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음 먹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렸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는 피정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때에 더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여기 현수막이 있지만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말씀을 나눌 건데 저는 이 성령 강림 주일 주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크게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저 주일로 그냥 하나의 주일로 여길 뿐이지 아니면 강대상의 스토리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 이론적으로밖에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이 모두 하나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또한 이 주간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이신 예수님을 기념한 날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탄절도 있고 그가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강림하신 이 성령 강림 주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낮게 보았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끝에 너무나 간단한 답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모는 하지만 성령이 임했나? 솔직히 이럴 때가 우리는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상을 사모하고요. 그렇게 가다 보면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현상을 사모하는 꼴로 주객이 전도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미 아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하면 가장 떠오르는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전하시며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상황으로서 또한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는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성령이 이 시간에 성령 강림 주일 또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도 성령이 임했음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 강림절 아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들어서만 그때서만 성령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이전의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왜 자기가 승천하기 이전에 어찌 보면 자기가 승천하는 걸 알았다면 어찌 보면 이거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때 왜 이때에 성령님이 강조하시는 것일까? 원래 본인과 함께 하셨는데 왜 성령님이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너무나 낮게 평가절하하고 기억하지 못한 것처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먹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 아닐까요? 근데요, 이렇게 단순히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간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강조하신 그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세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았다고 기록하라 했죠. 왜?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또한 마가복음에도 또한 누가복음에도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보았다, 보지 못했다,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성령이 강력히 임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과 같이 이 성령이 예수님 앞에 강력히 임했으면 그들은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돼야지 우리가 성령을 찾는 그 결과와 동일한 결과일까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성령이 임했음으로 인하여 정말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2절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보기 원하는데요. 사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곳에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이 똑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사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셨죠. 오늘 이 사도들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는데 그 모인 무리 가운데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한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보고 저들이 술주정뱅이 소리한다. 저들이 술을 먹었나? 이렇게 성령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이 임한 그 순간에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사건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고 모인 무리들이 또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조롱질 당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성령과 우리가 기다렸던 성령과 다른 모습이 말씀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도들은 어떻게 타파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로 그들 앞에 다시금 서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면서 또한 이 받은 성령을 어떻게 잘 관수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기도할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 왜 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제가 모시는 그 담임 목사님, 그 멘토되는 목사님께서 성령 사역을 매주 감당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집회도 자주 나가셨어요. 근데 그 자리를 가보면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제한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도 그 분위기를 보고 상황을 보면요, 대체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다니다 보면 서당계 3년이면 풍을 흐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보여요. 그리고 유독 강사님이, 그때는 제 담임 목사님이었지만 그분이 엄청 힘들어하게 기도하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변화되지 못하고 이 사람은 표정도 좋지 않고 강사님의 표정도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의문이 갔어요. 아니, 이 능력도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에게는 능력이 엄청 임했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아무것도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에 간 저도 어땠을까요? 네. 저도 간절히 사모하고 바랬지만 제 안에 쉽게 그 은사들이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강사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은요, 저를 진짜 꼬맹이 때, 뭐 물론 우리 청년들을 보면 동일하신 마음이겠지만 저를 꼬맹이 때처럼 봤어요. 저 10살 때부터 보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되게 손주처럼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주세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그분이 맨날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박전도사야, 박성일아, 너 성령 받아야 돼, 맨날 이 얘기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근데 저를 데리고 다니면 다닐수록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 것처럼 그분은 얼마나 더 있겠어요. 네. 저는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낮, 저녁 뭐 앞뒤로 1시간은 뭐 무조건이고요. 어쨌든 뭐 강사님 태우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그 갔다 와서 또 찬양인도 해야 되고요. 강사님 부르는 찬양 송리스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도 맞춰봐야 되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강사님이 또 들어가시면 꼭 저한테 뭐 저녁 식사로 못 하셨으니까 먹을 거를 사오라고 이제 시키세요. 사가면은 그냥 피곤하고, 솔직히 뭐 20년 30년 목회하셨으면 뭐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설교할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꼭 제가 똑똑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들어와 하면은 한 번에 누워 계신 경우가 없었습니다. 말씀 앞에요 계속 앉아 계시면서 다른 말씀을 준비하시고요, 갑자기 저를 앉으라 하시면서 뭐 음식 다 식어가는데 저도 제 거 막 몰래 사고 막 그러거든요. 저도 배고프니까 먹으려고 몰래 사고 그러는데 막 앉으면서 막 너무나 신나게 하나님 말씀을 처음 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삼으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성령의 답을 찾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때 당시에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령을 사모했던 건요, 솔직히 멋있는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은 바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네가 진정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있느냐, 성령의 현상을 사모하는 것이냐, 이것을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서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너희가 이 성령을 받으면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으나 그러나 뭘로 다시 세우라?
말씀으로 다시 세우라라는 사건을 본인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또한 사도들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오순절 설교를 전하면서까지 동일한, 어찌 보면 이 비슷한 두 사건의 이야기들을 나열하신 것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며 오늘 여러분들께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현상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떠나가시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성령을 사모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처럼 내 옆에, 네 옆에 오늘도 너와 함께하는 그 성령님을 사모해라 라는 말씀과, 그리고 그 성령을 어떻게 사모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일일이 하나씩 다 담아두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물론 우리가 맨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참 이게 그러면 안 되지가 그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나오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는 그 현상이 인간적인 마음, 내 생각대로 다 행동을 하고 나서 나중에 참 이 후회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어떻게 사모해야 될까? 내 힘으로는 너무나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난 뒤, 또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의 사건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는 모인 무리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졌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초대교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도,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사모하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도 붙들었지만 모인 무리들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며 그 안에서 함께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피정의 시간을 가지시면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가 일상의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어떠한 목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 목표 하나로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공동체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짧게 이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한 그것을 어디 안에서 나 혼자 하기 힘들 때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목장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나 솔직히 지난주에는 이것 때문에 넘어졌잖아. 솔직히 이 아들놈의 새끼 왜 속이나 몰라 이러면서 여러분들 나이대가 비슷하잖아요. 그럼 고민들도 그 안에서 비슷할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리고 조금 나이가 더 많은 아들을 두신 분은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장교회, 우리 교회, 성수교회가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 그 의미부터 생각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단순히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기보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임하심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잊지 않도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수 교회와 목장 교회들이 이를 위해 힘쓰게 싸우니 성령님의 임하심을 온전히 임하심을 오늘부터 우리에게 경험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산행을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